같이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는데요. 주제를 한번 두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도 기도, 그래도 기도. 자, 우리는 12월 25일 D-Day로 정하고 전도행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는 각각 편한 날짜 정하여 또 금식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그런 목표치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같이 힘냅시다, 기도합시다, 그런 캠페인을 우리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이름을 쓰시고요, 그리고 기도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있고 안 하면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안 하는 보다 100배 나은 거룩한 투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그곳에 이름을 쓰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동참하시면 상상도 못할 기대한 것 이상의 능히 넘치도록 행하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기도에 그리고 선한 발걸음에 복된 소실이 뚫어져 소산이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기왕이면 사도행전 보면 이들이 전도한 것도 있고요, 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역동적인 현장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이 별명이 한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행전, 기도행전, 전도행전.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기도행전이라는 곳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게 보니까 사도행전은 시작이 기도고 진행도 기도고 어떤 사건마다 매듭을 짓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뭐라고요? 사도행전은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누고요, 또 이론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또 힘있게 이들처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자,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분부를 하셨는가? 읽습니다. 시작.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집에 가면 딴 곳 가지 마라. 그리고 모여서 힘써 집중하여 기도하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내가 확인시켜 준 것, 그 일의 성취를 너희가 볼 테니까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분부하셨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현장에 한 500여 형제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본문에는 감람산에는 500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지만 주님의 부활과 함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던 기록은 다른 곳에서는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고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는 감람산에서 마지막 주님이 분부할 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여 형제. 거기는 남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병이어 베세다 들녘에서 주님이 광야에 기적을 베풀었을 때 수가 더 많을 것이다.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의 승천이 현장에 있었고 주님이 이렇게 분부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할 때는 120명이 남았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15장에 한 언급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이 승천하신 현장에 있고 분부를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중도에 탈락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 현장에 한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모여서 한 열흘 정도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다 요햇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남종과 여종에게, 노인과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재하면서 교회 시대에 성령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 현장에 누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 일을 시작해 한 그 모든 과정 속에 필요한 게 무엇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진행됩니다. 4장도 보면 놀란 부흥이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 복음이 파죽지세로 막 전해집니다. 놀란 부흥이 일어났어요. 핵심적인 120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능력 전도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그 이상의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스토리를 보면 이 핵심적인 메신저 사도들이 구금되죠. 체포되고 구금됩니다. 그리고 구탈당하고요. 그리고 이 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 말은 금종령,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함구령,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하고 때리고 회유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기세가 꺾여지도록 그렇게 엄포를 놓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위기 상황을 이들이 기도하는 굿 찬스로, 그리고 더 열심히 모여서 더 강력한 그 능력을 구하는 어떤 기도의 기회로 이들이 선용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임재 현장에 기도가 있었고요, 큰 위기를 극복하는 그 현장에 무엇이 있었어요? 오늘 읽은 내용 그대로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 기도문이 있어요. 이제 조금 메시지 끝부분에 그 공동 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도 불패, 시작도 기도로, 진행도 기도로, 마무리도 기도로 하라, 그런 레슨이 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고 기도해야지 그런 결단이 없다면 건성으로 읽은 것이고요, 기도는 실패가 없다는 기도 불패, 시작도 기도로, 진행도 기도로, 모든 일의 마감도 기도로. 그래서 기도가 알파와 오메가, 개인 경건과 교회 공동체의 건강 신앙에는 시작도 기도, 진행도 기도, 마무리도 기도. 이건 불변의 공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진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란 부흥 현상이 계속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지요. 평안 속에 교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귐이 있고, 영적인, 숫자적인, 경제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신바람 났어요. 그런데 이런 달콤한 사귐이, 그리고 힘있게 진일보하는 사방팔방 퍼쳐지는 복음의 발걸음들이 멈춰지는 사건이 바로 여기 4장에 나오죠. 떠들지 마라, 돌아다니지 마라, 더 이상 너희들이 소란케 하면 로마의 공권력도 이용하고요, 정치력도
금권도 이용해서 아주 박살을 내려는 이런 흉악한 괴계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계속되면, 조금만 더 계속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혼란할 수 있고요,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는가, 그 질문과 함께 한번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복 주겠다, 넌 복이 되리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에 아멘하고 그리고 결단 내리고 의지를 들여 순종하며 그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그러면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상황이 잘 전개돼야 되는데, 그 땅에 창세기 12장 보면 기근이 생존을 위협하는,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네, 충분한 염려거리가 되고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만한, 이민을 갈 만한 그런 환경 속에 아브라함이 처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에요? 우리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애굽으로. 그리고 거기에는 여성을 존귀 여기는, 남이 가정 행복을 존귀, 귀중히 여기는 그런 인권, 그런 것들이 없는, 폭력이 난무하는 인권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뭐라고? 거짓부렁하고요, 생명을 구걸하듯 그렇게 생존 전략을 짜고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쑥대밭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보호하셨지요. 약속의 땅에도 뭐가 온다고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이 땅 사는 모든 인생들이 하늘 아버지가 예비한 그 나라 갈 때까지는 이런저런 시련과 역경 속에서 면제될 수 없어요. 공평하게 노출되어서 정도는 다르지만 극복하고 그 일 통해서 성숙하고 눈물도 경험하고 그곳에서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저희 가정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공감이 갈 만할 거예요. 초청하지 않았는데 불청객이 찾아왔어. 환영하지 않았는데 누가 왔는데 파킨슨이라는 고약한 놈이 왔어요. 그래서 당사자인 아내가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저희 집은 3부자가 있습니다. 전부 눈물바람하고 이런저런 염려가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평정심을 되찾고 기도하고 의사의 처방을 따라 또 처방된 약 복용, 그리고 음식을 적절하게 먹는 그런 요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무슨 요법일까요? 운동 요법이라 해요. 그 중엔 춤도 있더라고요. 더 중요한, 이에 더하여 파워, 믿음 요법, 감사 요법, 기도 요법을 동원하기로 했어요. 치유, 완치의 어떤 여정을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우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씩씩하게, 그리고 회복하고 재밌게 힘있게 살자. 그래서 이름도 새로 지어줬습니다. 그전 별칭은 이태리에 유명한 예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소피아 로렌. 너무 길어서 뚝 잘라서 로덴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제는 씩씩하게 멋있게 그렇게 품위 있게 걸으라 뛰라, 그런 소원을 담아서 따라해 보실래요? 위풍당당 워킹걸,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믿음대로, 그리고 의식한 그대로, 선포한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일어나서 뛰고 걷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자,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반전시키고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가? 물론 믿음의 방법이겠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무릎의 방법으로 그 상황을 오히려 뒤집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민첩하게 잘 대응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과 함께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호흡이 없는 사람이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와 같은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떤 상황을 한번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사업의 현장에 꿈을 가지고 문을 열고 계획하고 시작했는데 그 사업의 현장에 불황이라는 경제적인 기근이 몰려왔어요. 이럴 때 어떡하겠는가? 건강해왔던, 아주 씩씩했던, 천하장사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모두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에게 원치 않는 우한 질고가 떼강도처럼 몰려왔어요. 건강이 무너졌어요. 이럴 때 어떡하겠는가? 열려지고 풀어지는 그런 일들을 기대했는데 그 일이 좌절됩니다. 시험을 봤는데 문을 두드렸는데 다 열리지 않아요. 아픈 가슴 그리고 고독한 눈물만 흘려지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와 같은 때 정답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 한번 불러보실까요? 같이요? 이게 정답이에요. 소개해드리는 이런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도들의 경우 체포되었죠. 취조 과정에 폭력 그리고 회유, 공갈, 협박 많이 피곤하고 그리고 풀려납니다. 쉬자 다른 데로 가자 그럴 수 있지만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직행한 곳이 어디예요? 기도의 사람이 모여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그것으로 직행하잖아요. 성경을 볼까요?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료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건 시편 2편에 있는 다윗의 시예요. 예언적인 시죠. 성경적으로 상황을 해석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지요.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직행하여 그 기도하는 그 멤버들과 함께 이들이 뜻을 모으고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시작합니다. 밀리지 않아요. 뭐라고 이들이 또 기도했을까요? 유명한 공동 기도문입니다. 이들이 기도한 내용 그 다음 봅시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기도의 내용은 먹고 잘 발 뻗고 쉬게 해주시고 멋진 날개를 달아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벌벌 떨고 도와주세요, 뭐 구원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상황을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뭐 문 닫고 조용히 소곤소곤 조잘조잘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같이, 이게 공동 기도문이에요. 같이 이들이 기도를 아마 두 손 들고 했을 것 같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고 이들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 행진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무상통, 이건 정치력이 아니고 강제가 아니고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사랑해서 내 것을 나누는, 이것은 교회 천국이에요. 그 상황은 지상 천국이에요. 오직 주께서, 성령께서 주도할 때 이런 멋진 그림이, 멋진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기도하다가 그 상황을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다가 이런 놀란 선물을 이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들은 어떻게 해요? 피하지 않고 박차고, 그리고 앞으로 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마감하면서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주제가 그래도 기도 그랬죠. 기도가 무엇이냐? 이들이 기도하면서 이루었던 그런 일들이, 그리고 얻었던 소득이 도대체 무엇이냐 살펴보면, 위기를 극복하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케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기도예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는 그 일,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메뉴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할 때 이 단순한 것에 위대한 역사가,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삼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디데이가 정해졌고 기도를 쌓아가고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각계 전투도 좋지만 여기처럼 모여서 기도하는 것, 교구가, 그 전도셀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힘이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거룩한 기도 야성을 훈련하자. 그래서 비전센터 우리가 이제 산상기도를 할 거예요. 즐겁게 참여하고, 그리고 더 기도에 강해지길 바랍니다. 기도 용사, 기도의 용장이 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 현장에 여러분이 가시고 그렇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이 됩니다. 물이 있는데 화력이 임계점을 차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물이 펄펄 끓을 때 밥 되고 라면이 뭐 돼요? 라면이 죽 되지 않고 라면 됩니다. 전도의 모든 과정이 하다가 흐지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성도가 높은 전도 열매가 있게 만들고, 전도 열매를 수확하게 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렇게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행전을 이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 피곤해도 아파도 바빠도 우리가 기도에 더 집중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요, 이런 위기를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 나라로 이민 가셨지만 김준건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한번 비춰주실래요? 두 번만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다시 한번,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우리가 모인 곳이, 여러분이 막 힘써 기도하는 그 일 때문에 이 모인 현장이 막 의자가 들썩거리는 그런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애씀 위에 성령이 임재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능력 전도가 전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기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 전도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교구마다 11월 전도행전, 12월 전도행전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도 기도, 이들이 드렸던 주여 이제도 저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신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한 말씀을 전한다. 자, 이런 역사가 삼강교회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3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코로나 관계에 대해서 격리된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 일상에 속히 복귀하도록, 그리고 온 성도들 출입을 지켜주십시오.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런 기도 VIP 이름들 힘써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 그대로 그래도 기도, 이들이 드렸던 기도 우리가 같이 합니다. 저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